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에게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욕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아멘. 예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니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들도 수군거리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분명 모든 이를 위한 복음이지만 모든 이들에게 다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육신의 떡을 맛보고 시선을 거기에 둔 채 예수를 따르던 무리에게 그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예수께 직접 말하지는 못하고 서로 수군거리며 받아들일 수 없다 불평합니다. 여기서 쓰인 걸리다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한 씨앗은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늘 예수를 따르는 대다수의 제자들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진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재차 물으십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겠느냐? 예수께서는 앞서 자신을 인자로 칭하시며 하늘에서 내려왔고 광야의 노뱀처럼 들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살과 피를 주기 위해 높이 들리실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믿게 될까요? 오히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오직 표적을 보고 따라온 그들에게 눈앞에서 예수가 사라진다면 자신들의 육체의 만족을 채워줄 사람이 이제 없기 때문에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탐욕을 가진 제자들을 향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잠깐 있다가 소멸할 육체를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쫓는 욕망의 떡은 너희 영혼에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 여전히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마음으로는 생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는 아담의 죄로 인해 이미 죄로 물들었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며 매일매일의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며 풍성히 사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이 육체는 오늘도 계속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세상의 욕망을 취하려고 손을 뻗을 것입니다. 이 육체가 전혀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운명인 것을 우리의 마음의 욕구가 매일매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은 무익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고 이 씨앗이 심기워져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온전히 충만해져야 합니다. 돌밭의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예수의 모든 영적인 말씀들이 계속해서 걸림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육의 무익함에 대해 말하자 돌밭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겨우 12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이름을 부르시며 친히 부르신 제자들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상황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예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후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직접 부르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신 제자들은 영생의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더욱 분명해진 사실은 내가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께 올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돌같이 굳어진 내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나는 어느 순간 마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이 친히 부른 12제자 중 하나가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역 중반에 무익한 육의 생각에 사로잡힌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마귀라 불리었고 베드로는 사탄이라 불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풀어서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유다가 마귀라 불리고 베드로가 사탄이라 불린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사탄 마귀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영이시며 생명이신 예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풍성히 채워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틈이 생깁니다. 틈이 생기면 사탄은 즉시 내 마음과 생각에 침입하여 자신의 생각을 끼워 넣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탄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에 지배당하며 무너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내가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육체가 무익하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하루 영의 생각으로 나를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는 영의 말씀을 붙들며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